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싸우다가 죽은 뒤였다. 다윗은 그동안에 아말렉 족속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지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표시로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머리에는 흙을 끼얹은 채 다윗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지에서 싸우다가 블레셋 족속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재차 물었다. 전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서 자세히 말하여라. 그가 전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패주하였으나 대부분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였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다시 물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데 네가 어디서 그것을 알았느냐? 그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의 창자루에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족속의 전차와 마병이 그를 향해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서는 즉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임금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네가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나에게 다가와 단번에 나를 죽여라. 몸은 이미 굳어서 말을 듣지 않으나 정신은 아직도 온전하여 고통만 더할 뿐이구나. 제가 보기에도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단번에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그의 머리에 썼던 금으로 된 왕관과 팔에 끼었던 팔찌를 빼가지고 직접 내주께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단순히 시체의 유품을 도둑질한 그는 다윗에게 무슨 큰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지 온갖 거짓말을 꾸며 대어 다윗과 사울의 불화 관계를 이용하려고 그릇된 기대를 품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비보를 듣자 즉시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으며 행동을 같이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울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와서 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윗은 그를 무섭게 책망하였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부하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를 즉시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였다. 내 죽음에 대하여 나는 전혀 허물이 없다. 네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는 이미 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였다. 그 노래의 제목은 활 노래인데 의인들의 시집 속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요 자랑이던 젊은이들이 내 산 위에 죽어 널려 있구나. 어쩌다가 그토록 용감하고 건장하던 내 용사들이 모두 쓰러져 죽었느냐. 그러나 이런 소문은 블레셋 족속의 성급 가드와 아스글론에서는 말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무슨 좋은 소식이라고 그들의 거리에서 떠들지들 말아라. 어찌 저 블레셋 족속의 여인들이 깔깔대며 기뻐하고 저 할례받지 못한 이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리게 하려느냐. 너희 길보아의 산줄기들아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라. 너희에게는 영영 이슬도 맺히지 않고 비도 내리지 말아라. 들녘에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출렁이는 일이 영영 없어져라. 거기서는 용사들의 방패가 녹슬어 가고 사울의 방패가 잡초에 묻혀 영원히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사울은 얼마나 칼을 잘 썼던가? 요나단의 화살은 언제나 물러서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언제나 헛되지 않았네. 언제나 원수들을 떼죽음 시켰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너희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을 위하여 울어라. 그는 일평생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온갖 보물을 약탈해 왔고 너희에게 자색 옷도 화려하게 입혀주고 금장식도 풍성하게 선물로 주었었다. 그토록 용맹스럽던 용사들이 어쩌다가 싸움을 중단하고 죽었으며 요나단 형이 어떻게 산중에 그냥 죽어 있어. 나의 형 요나단,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메어지는 가슴으로 울고 있소. 형의 우정은 나를 무조건 아끼고 사랑한 것이었소. 어느 여인이 사랑하여도 형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요. 슬프고 슬프다. 그토록 뛰어난 용사들이 쓰러져 죽고 그 좋은 투사들이 연경 사라져 버렸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급들 중 한 성급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어느 성급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고 대답하셨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과 길르아샤베스 주민, 유다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아샤베스의 주민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 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어도 유다 지파가 이미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 놓았으니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왕가가 전쟁으로 패망하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야복 강가의 선급 마하나임으로 갔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블레셋 족속의 세력이 뻗쳐 있어 일부러 안전한 곳을 택한 것이다. 이스보셋은 본래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의 리스위라는 이름을 썼으나 나중에 바알 우상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바알이나 치옥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보셋으로 불렸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길르앗 지역과 아술 지방과 이스르엘 평원과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아술 지방과 이스르엘 평원의 이스르엘 지역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던 행정구역상의 이름으로서 여기서는 이스보셋이 블레셋 족속의 영주에 불과하였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사울이 죽은 뒤에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으며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무능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였다. 실권을 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정운을 거느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출전하여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한 기브온에 진을 쳤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인데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살아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그의 아들로 호칭되었다. 이리하여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의 연못께서 대치하게 되었다. 다윗의 군인들은 연못의 이편에, 이스보셋의 군인들은 연못의 저편에 진을 쳤다. 이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젊은 군인을 대표로 뽑아 겨루어 보게 합시다. 요압도 이에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서고 다윗의 부하들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그런데 젊은 투사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근처에 있는 그곳을 헬가타수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칼날의 들판이나 옆구리 벌판을 뜻하는 이름이다. 일이 이쯤 되자 두 편 사이에 무서운 전면전이 발발하였고 결국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인들에게 패하여 도주하였다. 마침 스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사헤와 아사헬이 모두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사슴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 바로 그가 패주하는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였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붙었다. 쫓기던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헬아, 네가 그렇게 나를 쫓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아사헬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아브넬이 그에게 이와 같이 타일렀다.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 잡아가거라. 내 뒤에 사방으로 흩어진 부하들 중에서 어느 한 놈을 붙잡아 그의 무기와 군복이나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런데도 아사헬은 딴 길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뒤쫓아오지 말아라. 네가 무엇 때문에 내 창에 찔려 죽으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자 아브넬은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아사헬은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어 서게 되었다. 아사헬이 그렇게 죽자 이를 분하게 여긴 그의 형들이 계속 아브넬을 뒤쫓았다. 요압과 아비새가 해질 때까지 추격하여서 암마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건너편에는 기아샘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기브온 초원이 시작되는 황막한 지역이었다. 이때의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아브넬 주위에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너는 짐작도 못하느냐? 너는 어서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라. 요압도 이제는 아우에 대한 보복을 뒷날로 미루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너를 따라잡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날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지나 그 다음 날에야 야복강 줄기를 따라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인들을 점검해 보니 다윗의 부하 19명과 아사헬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다. 그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과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우세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권세와 위엄을 잃어갔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았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르엘 여인 아비노암이 낳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낳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길르압 북쪽에 있던 아람 족속의 작은 나라
그술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았고, 다섯째 아들 스바랴는 아비달이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다윗은 이렇게 여섯 아내에게서 아들을 하나씩 낳은 뒤 헤브론에서 자녀들을 더 낳았다.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된 동안에 사울 왕기에서 실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브넬이었다. 그런데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와 정을 통하는 데에까지 이르자 이스보셋은 이것이 바로 왕권을 노리는 아브넬의 야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스보셋이 이러한 일을 아브넬에게 따지자 아브넬이 즉석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나를 유다 나라에서 기어 들어온 한 마리 개로 여기시오. 나는 오늘날까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위하여 충성을 바쳐왔고 그의 온 집안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왔소. 또한 이제까지 당신을 보호하여 당신이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하찮은 여자 문제로 나를 꾸짖겠다는 말이오? 이와 동시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 아내 미갈을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족속의 포경 100개를 신부값으로 바치고 얻은 아내요.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발디엘은 차마 아내와 헤어지지 못하여 계속 울면서 바우림 시냇가까지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그만 돌아가거라 하고 명령하자 홀로 돌아갔다.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도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소원을 이룰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들었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시켜 놓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의 대표자들과 그렇게 상의한 다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브넬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로 동의를 구한 것이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그들을 맞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였다. 저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내 주 임금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내 주를 임금님으로 섬기겠다는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때에 마침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약탈을 나갔던 요압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아브넬이 왕을 찾아왔다가 무사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넬이 마침 제 발로 임금님께 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요압은 왕 앞을 물러 나오자마자 군인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요압의 부하들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4km를 달려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붙잡아 헤브론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붙들려 오자 요압은 그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였다. 아브넬이 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수를 갚았던 것이다. 다윗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놀라 펄쩍 뛰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나와 나의 후손들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아브넬을 죽인 죄는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부터 요압의 후손들 가운데는 언제나 성병이나 문둥병으로 고름을 흘리며 사는 자와 불구자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와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제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옷을 찢고 허리에 벗을 걸친 다음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슬피 울면서 가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마침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고 다윗이 그 무덤 앞에서 목놓아 울자 온 백성도 그를 따라서 울었다. 이때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런 빗가를 지어 읊었다. 그대가 무슨 몹쓸 죄를 저질렀다고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그대는 전쟁 포로가 되어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인 사람도 아니건만 어째서 그대가 불안당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하게 되었소. 다윗의 빗가를 들으며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에 백성이 다윗에게 묘지에서 욕이라도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날 하루는 단식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오늘 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이든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당시에는 해가 져서 새날이 와야 하루의 단식 의무가 풀리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단식하면서 슬퍼하는 왕을 보자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을 좋게 여겼다. 온 백성은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좋게 여겼던 것처럼 이번 일도 기쁘게 여겼다. 이리하여 그날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아브넬이 죽은 것은 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윗은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소.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이러한 일을 막을 만큼 강한 왕은 못 되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 바랄 뿐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넋을 잃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갈팡질팡하였다. 그때에 이스보셋을 섬기던 장군들 중에는 바하나와 레갑 형제가 특공대 대장으로 있었는데 그들 아버지의 이름은 림몬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딸린 부에론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들의 시대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무모한 거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방과 마을에까지 수치가 되었다. 이리하여 부에롯 주민들은 모두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사울의 집안에는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낳은 메으비보셋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스르엘의 싸움터에서 함께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5세였다. 그때의 전사 통보를 받은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것이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제 이스보셋만 죽이면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서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나올 수 없다는 강요한 계산을 하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왕궁에 이르렀을 때는 마침 가장 뜨거운 한낮으로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처럼 꾸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어레미로 밀을 깨끗이 치던 여인이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배를 찔러 죽이고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들은 곧장 이스보셋의 침실로 가서 누워 자던 왕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 가지고 곧 거기 마하나임에서 출발하여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에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후손들의 원수를 우리 임금님께 갚아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려고 벼르던 사울의 아들이 여기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암살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위기에서 나를 살려내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나를 아주 잘못 생각하였다. 전에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 는 소식을 전하면서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인 듯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처형해 버렸다. 이것이 그가 전해준 소식의 대가이다. 자기 집 침상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무고한 사람을 해친 것은 세상 어디서고 용납되지 못할 행동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죽을 짓을 하였으니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에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께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동굴 무덤에 장사해 주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아뢰었다. 저희는 모두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저희를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왕의 임무는 이미 임금님께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미 임금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으로 정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과 이 문제를 협상하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통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한 임금이 두 나라를 도맡아 다스리는 군합국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다. 다윗은 유다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개인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여 그곳의 원주민인 여부스 족속을 쳤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차지하고 살면서 그 도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 출전하자 여부스 주민들이 단호하게 항의하였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라도 이 요새는 빼앗지 못한다. 너희들쯤이야 소경이나 절뚝발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다윗이 그 도성을 빼앗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윗은 그 요새 시온을 정복하여 결국 자신의 개인 재산인 다윗의 도성을 만들었다.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쳐 죽일 사람은 수로를 타고 들어가거라. 이 도성의 동쪽 언덕에 있는 기혼샘이 성 안으로 연결된 유일한 식수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물길을 따라 들어가서 절뚝발이나 소경과 다름없는 주민들을 쳐 죽여라. 나는 그 사람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맨 먼저 물을 타고 성 안으로 기어 올라가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여부수 족속들이 절뚝발이나 소경들이라는 말로 다윗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여 소경과 절뚝발이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이 도성을 거처로 삼고 밀로 쪽에서부터 성벽을 쌓아 더욱 튼튼한 도성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세력을 굳히게 되었다. 다윗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자 나라 밖에서는 사절단을 보내왔다. 두로 왕 히람이 맨 먼저 다윗의 궁전 건축을 위하여 송백 제목도 보내고 건축 기술자인 목수와 석수들도 보냈다. 이런 일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주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높이 세우신 것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도 아내와 첩들을 더 얻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다. 블레셋 족속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를 붙잡아 가려고 올라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먼저 산성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피신하였다. 블레셋 족속은 이제 흰놈 골짜기에서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 물었다. 제가 저 블레셋 족속을 공격하면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제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어서 가서 쳐라. 내가 틀림없이 내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거침없이 쳐부수고 이렇게 말하였다. 물이 둑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들을 모두 휩쓸어 가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둑 같은 것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이란 뜻이다. 블레셋 족속들이 도주하기에 바빠 그들의 온갖 신상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워버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족속이 또 다윗을 치러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이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 박하향나무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박하나무의 가랑잎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 싸워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여 예루살렘 북쪽의 기브온 근처에 있는 게바에서부터 욥바의 남쪽으로 블레셋 국경에 있는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족속을 쫓아가면서 쳐부쉈다.